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조금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참 감사하지만은 아직 내가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갈 준비는 안 되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이 가득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디모데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 쓰임받는 일꾼들을 큰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능력을 타고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마다 마치 그 재질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들마다 그 주어진 사람들마다 그 주어진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릇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주목하게 된 것이 귀함의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이 귀한가? 그 그릇이 재질이 금인지 은인지 흙인지 나무인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귀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그릇은 귀한 사람이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덜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릇 그 자체의 재질보다는 그 그릇의 쓰임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 중에서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그릇에게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거나 굉장히 강하거나 누구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무언가를 갖추고 있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이하에서는요,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에카타리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카타리오라는 이 표현이 묻은 것을 닦아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안에서 밖으로 몰아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내어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즉, 내게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버린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몰아낸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내 안에 분리해야 될 것, 그리고 내 안에 몰아내야 할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2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그 은은 사실은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밖으로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귀한 그릇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몰아내야 할 것들을, 내보내야 할 것들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귀히 쓰는 그릇에 대한 설명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딱 좋겠다 하고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인의 마음에 딱 맞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됩니다. 선한 일의 기준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선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아니면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 되는 것이,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평가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 안에 몰아내야 할 이런 것들, 그 불순물들, 찌꺼기들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2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그 표현 자체만을 보면은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이 표현은요, 뒤에 따라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 반대쪽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이 부분을 젊음의 방종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할 때 우리 안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직 그렇게 자라지 못한 욕심이나 고집이나 오만함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22절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내 안의 약함과 내 안의 악함에 대해서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이후의 말씀들을 비교해서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서 피해야 할 것을 먼저 피하라고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23절도 먼저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변론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결국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면서 내 말이 옳다고 다른 지체와 다툼하고 싸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표현이 너무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한다면,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잘 모르는 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대부분의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들이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도 잘 모르고 너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죄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알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23절에 버려야 될 것, 피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아직도 주의 종은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잘 가르치며 참으며 또한 부드럽게 교훈하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으며 부드럽게 교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외적인 관계, 즉 다른 지체들과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그리고 외적인 그런 관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여러 성경 번역 중에서 25절 중반에서 26절 말씀까지를 좀 세 번역의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면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셔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인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몰아내야 할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사단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이 귀 쓰는 그릇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주 예쁜 그릇이 한 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쁜지 안 예쁜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박스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샀던 그릇 한 세트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꺼내지 않고 그대로 박스에 있는 채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갈 때 혼수로 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릇입니다. 그릇은요, 쓰임 받아야 합니다. 쓰임 받아야 그릇입니다. 그것이 그릇의 주인의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종, 주인이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시면서 내 안에 몰아내야 할 그러한 불순물들이, 찌꺼기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묻고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내 안의 약함이나 혹은 악함들을 올바로 보고 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주인의 마음에 맞는 그릇 되기를 사랑으로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오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을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